다 두려움을 가지는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불신앙적인 두려움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부어질 때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요즘은 불안과 염려, 불안, 염려, 두려움이 정말 많은 시대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내 속의 두려움은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생활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 말씀하세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 거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늘 대내입니다. 저의 아내와 가족들과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역사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꼭 요셉에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음이 좀 안 맞네. 하여튼 옛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안 일어납니까? 왜 옆 교회만 일어나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사모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신자의 본성이에요.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그분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분을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그분을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린 아이처럼 때묻지 말고, 세상에 때묻지 말고, 때가 묻었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공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성과와 한 일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막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하라 그런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하고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 친구 목사님, 아니요, 저 친구의 아버지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 다 옛날에 참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던 그 어른들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이럴 때마다 저도 젊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전에 한 말씀 드렸죠.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아주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있었어도, 부목사로 오래 있었어도 옥하는 목사님 앞에만 서면 덜덜덜 떨렸대요. 그리고 나중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위임식에 옥하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위임식 설교를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옥하는 장학회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교회가 기억하면서 이제 전달하는 시기 있었는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끝내고 개척을 한 지도 좀 됐는데 여전히 옥 목사님 앞에만 서기만 하면 떨린다고. 너무 떨린다고. 지금은 나의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부목사도 아닌데 떨린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떨릴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떨릴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씀이 저한테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은 왜 큰 것입니까?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 이상 로마서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 주석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고 혹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고 대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잡으시고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때 어떤 어려운 생활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면서 잔치를 했어요.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그래서 6일을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고함을 치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담대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살면서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그냥 대강 믿는가 하고 그럴 것이다 하고 나는 이런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젊은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본 헤퍼를 잘 압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독일의 젊은 신학자 목사님이 이 히틀러의 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순교합니다. 그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묶은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편집이 됐죠. 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아주기 바랍니다. 다시요. 내가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히틀러의 손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개 사람의 손 아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나는 확실히 믿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지금 히틀러가 그를 군인들이 옥중에 있고 그가 마지막에 순교의 잔을 마시지요. 그가 마지막 사형당하러 나가면서 다음에 새로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천국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 그 담대함,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굳세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이 히틀러의 고백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 저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해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집을 잃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제 똑똑한 애들을, 젊은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죽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왕궁에서 교육받고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보면 포로지만 앞으로 장래가 열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저 북한 공산당에 아니면 뭐 이런 데에 김일성, 옛날에 김정일, 김정은 그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전부 그 지도자를 향해서 손뼉을, 북한식 손뼉은 또 하여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멀뚱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죽은 목숨이지요.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두려움은. 지금 그런 두려움이 오는 상황입니다. 다 절하는데 이 3명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푼 것입니까?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그 명령에 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말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아까 처음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기회를 줬는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만 하면 내가 봐주겠다 하는데도, 왕이시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순교할지언정 왕의 심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결단.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결단이잖아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결단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나는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요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그게 의미가 없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힘든 길이에요.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쉬워요. 재밌고. 그래서 처음부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죠. 왜?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기생이라 해도 버림받은 자라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룩한 계보에 올랐지요. 버림받은 여인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족보의 반열에 세워집니다.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고 갚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은 오른손을 붙들어 줍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딱 갈립니다. 10대 2로 갈리죠. 여러분, 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꼭 아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고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자.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보호자가 있는 사람하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들린 대로, 우리가 왜 절망의 말, 낙심의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하고 낙심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내 입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덜 믿음의 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취하자, 승리하자 그러면 가면 승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호자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 그 유튜브에 가면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김인강 교수님이라고 그 옛날에 제가 그분의 책을 한 건 몇 년 전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 받아요. 그분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3살 때 비로소 늘 누워 있다가 13살 때 보조기라 그럽니까? 보조기를 옆에 하고 이 뭡니까? 이거 목발을 짚고 13살 때 처음 일어났대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부모님은 정말 많이 못 배우시고 가난한 분이었대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의 내용이 좀 우리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 저하고 틀린. 이분은 많이 못 배운 가난한 이런 부모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고. 옛날에 그 촌의 초등학교에 어머니가 이 일어나지도 잘 못하는 아들을 등에 업고 그 깊숙한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아들 좀 받아달라고 하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그때는 우리나라 이런 어떤 장애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할 때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연약한 발을 추울 때 어머니 자기의 주머니에 자기의 발을 넣어주면서 아가야 춥지, 아가야 춥지. 그 어머니의 사랑 어린 마음이 그의 평생을 견디게 해주고 이끌어왔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 그는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나는 일찍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내 인격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분은 초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늘 혼자 공부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안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부케 하셔가지고 그분이 어쩌다가 서울대 나오고 버클리대 나오고 해가지고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하다가 지금 한국 고등과학기술원이라고 거기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에게 모든 불리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분은 지금도 어디 초청받아 어디 나가면 이 밑에 다리를 못 서고 일 해야 되니까, 목발을 짚고 가야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는데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가면 내가 잘 갈 수 있을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늘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늘 외출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나가신대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여러분 말로 다 못하는, 그분은 폐결핵을 아주 폐도 안 좋고 오랜 기간 동안 반지하 방에서 있으면서 대학에 가서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1년간 휴학을 하고 반지하 방에서 지냈는데, 그 위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일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어나간다 해도 누가 내가 여기 반지하 방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험난한 것 다 제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천지입니다. 곳곳에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서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이 파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이 바다에서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무서운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한시도 그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분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신다.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많이 만나고 장애물을 많이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팔레스타인의 저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참 지도자들이 잘해. 지도자들 몇 명, 지도자들이 잘해. 그럼 무고한 시민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그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의 참담함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요즘은 뭐 실시간으로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전쟁의 참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참 공포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 두려움은 말로 못하겠죠. 그거를 보면서 참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어쨌든 간에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다시는 저런 무서운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순종하며 사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께서 많은 대적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죄인들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의인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의인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의인이 있었으면 그 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 복을 주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하여. 요즘은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흉흉한 소식이 많은지 참 걱정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막 흉흉한 소식이 막 들려오고 하니까 나도 걱정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스펄전 목사님은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염려해 보세요.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옵소서. 굳세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굳센 믿음을 저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약속하죠.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망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람 아무리 좋은 대통령 세워보십시오. 잘 하는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누가 세워도 어떤 정권이 들어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와 내 운명,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분은 그러나 선하게 인도하신다. 밝게 인도하시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으니까 평안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더욱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 또 버티시고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